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원한에 사무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날 때는 아무 걱정 없는 듯이 웃고 있지만 앞이 캄캄한 고뇌로 가슴이 답답함을 안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낙심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의 신호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하고 또 대단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안락과 부귀를 위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출세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인 아합의 마음에 맞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출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우상을 열렬히 숭배하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을 책망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그 당시 모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 왕의 미움을 받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피하여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내서 처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으로 왕과 백성들을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는 누구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처리하게 하신 것은 문제의 뿌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도말하였습니다. 그러자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큰 비와 같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비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죄를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부부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의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둘 다를 말씀합니다. 부부가 다투고 서로의 마음을 닫고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모두의 기도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막힌 담을 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찰이나 검찰이 이실 짓고 하렸다 하며 신문하는 것처럼 자신을 신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겸손히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시며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강압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평안함과 안식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부드러운 손길과 사랑으로 죄가 생각나게 하시면 그대로 고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여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진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일을 미루면 미룬 만큼 손해를 보게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적시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엘리야처럼 큰 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비의 응답을 받으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의 귀에는 이 큰 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귀에는 그 큰 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청각을 가졌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청각이 남다르게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청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이 든지 3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의 큰 비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큰 비가 쏟아지는 요란한 폭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에서 큰 비 소리를 듣는 그 믿음의 청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청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원수들의 공격이 강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비의 응답을 받으려면 땅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지시를 따라 먹고 마시기 위해 자기의 거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각기 올라갔지만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상에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미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때가 되면 비가 오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간절히 꿇어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야고보 2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냥 있어도 된다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들에 핀 들풀을 입히시고 참새를 먹이시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겠지 하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는 소수이지만 가난한 나라 각자 알아서 살겠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가서 그들을 도우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굶주린 형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진실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사에 갈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헤롯 성전에서 목회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성전을 건물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가정교회들의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배불리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쌀이라도 좀 갖다 주면서 좀 잡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억세게 하든 안 하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포로를 돌려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37절을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리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38절에서 그리 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은 정말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뭡니까?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도 생명처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38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체험을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을 분명히 더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박윤선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은 원한이 맺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를 낳기 때문이다. 그렇게 박윤선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달리 고통당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몸부림을 치며 혼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기도의 밀실로 여러분을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처럼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무지가 변하여 에덴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거대한 창고에는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진장한 자원이 쌓여 있습니다. 무한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진장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왜 감찰하시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이 말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전신에 많이 있으면 감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없기 때문에 두루 감찰하는 거예요. 금맥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깊이 갱도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석 속에 금이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어떻게 하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순금을 재련해내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덩이처럼 금이 전신에 깔려있다고 하면 그리 할 필요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치 금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회개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물류 대란으로 온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지금 미국도 물류 대란으로 석유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소용돌이 치며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